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따라서 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억하시고 설교 중에도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계속 생각하시고 계속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뭔가 그래도 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또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대나 그런 소원이 막연한 것이라면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굳이 새해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 또 특별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힘으로 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새해가 되니까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이럴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새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정말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아무리 열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신천신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제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아기가 앙하고 울면서 태어나서 한평생 울고 또 울고 울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노인이 되어서 눈을 감을 때도 힘없이 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그런 것이 어쩌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눈물 많은 세상입니다. 눈물 많은 인생입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그것이 비정상이겠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물론 우리가 겉으로 줄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기 본문은 모든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냥 눈물이 아니라 모든 눈물이라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울고 저런 일 때문에 울고. 그래서 모든 눈물이란 복수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 여기 모든 눈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런 뜻입니다. 모든 눈물, 그 슬픈 눈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닦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여기 닦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냥 닦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그냥 닦아준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눈물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그냥 한번 닦아주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눈물 날 일이 또 생기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그 눈물 자체를 완전하게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눈물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그 원인 때문에 우리가 울게 되는데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여기 사망은 죽음을 가리키는데 여기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 자체를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없다. 죽음 자체가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애통은 상실로 인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을 겪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잃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애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애통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고 애통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애통이 다시 잊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곡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뜻은 통곡과 절규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때로는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래서 죽고 싶은, 심지어는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처절한 고통과 절규 속에서 통곡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는 없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픈 것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의 뜻은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모든 고통을 총망라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아픈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없게 해주신다. 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말씀은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완료된 과거 사건이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지나갔다. 끝났다. 종료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만약에 이 말씀의 표현대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지나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과거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뜻은 이런 모든 일들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 하는 이 표현은 역사의 주권자란 뜻입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 인생,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런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는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심판자가 되셔서 마지막 날 역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분,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리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곧 처음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 그게 창세기 1장 아닙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첫 장에서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첫 번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이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 종료시키고 완전히 다 끝내시고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기 만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여기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원문에서 카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질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질적으로. 이전에 있던 것을 또 하나 새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옛 이 땅과 이 하늘, 첫 번 창조에 속하는 하늘과 땅이 아닌, 거기서 인생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것을 만들면 또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유념해야 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자, 우리 말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서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것은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아주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이 지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성도들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오늘 우리는 굳이 이 말씀을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교할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물론 그것을 우리는 믿고 희망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정말 목매어 기다리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오늘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하면 우리 말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표현한 이렇게 번역한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원문에서 포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미래에 종말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현재형을 썼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 동사를 미래형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쉽게 번역을 하면 그때가 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그때에 이렇게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I will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I will make everything new.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문은 이 포유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법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그 일이라면 반드시 미래 동사를 써야 되는데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현재형 동사를 썼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하노라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I am making. 내가 지금 만들고 있다. I will make가 아니고 I am making everything new.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의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자, 왜 이렇게 표현했나? 여기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현재라고 합니다. 종말론적 현재. 좀
이상하고 어렵죠? 종말은 미래의 끝에 이루어질 그런 일인데 여기에 왜 현재가 붙나? 그래서 종말론적 현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모든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현재 동사를 썼고 신학적으로 왜 이런 것들을 종말론적 현재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 이유는 미래에 종말에 이루어질 그 사건은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는 미래에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형 동사를 썼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종말론적 현재람, eschatological present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론적 현재라고.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에 완성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지금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2026년 새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문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절대 불면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너는 이제 다 틀렸어. 너는 뭐 잘되긴 다 틀렸어. 뭐 5만 가지 얘기를 하든지, 뭐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힘을 삼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이 지금도 일어난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난다.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슬픔과 어떤 무엇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수록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힘이 들수록 슬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주야에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 묵상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워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이 새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